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 곧 거저받은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러므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받은 거라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기만 하면 거저받은 구원, 지옥 갈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만큼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거저받은 선물 100%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은혜로 거저받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거저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신학에서는 그러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택했다. 누구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누구 구원받을 사람 택했다. 그 사람한테 은혜 주러 오셨다는 거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려주신 것은 우리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한다 이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기 위하여. 그래,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13절에 그래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그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은혜를 주시러 오셨으니 모두에게 은혜를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은혜를 무시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모두가 은혜를 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거저받은 선물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 선물을 받았다. 구원은 선물이요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따라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여러분, 나는 은혜 받았다. 자, 반대로 또 합니다. 은혜가 받았다 하면 구원받았다. 자,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예,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거저. 그래, 모두가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아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깨달지 못해. 예, 선물 받아도 기쁘게 선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선물 받아도 그냥 별 기쁘지 않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사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 나는 우리 집사람이 뭐 잠바락도 사면 아마 놀래야 돼. 그래, 또 사줘. 여러분이 부인한테 뭐 옷을 사주지 않습니까? 옷 싹 사줘. 이거 얼마짜리야? 어디서 샀어? 아, 이거 물어보고 말해. 그러면은 다음부터 못 사줍니다. 그냥 좋든 말건 한번 사주면 좀 우리 부인들이요, 깜짝 좀 기절 좀 해주세요. 그냥 기절해줘야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사주고 싶지. 그러니까 선물을 줘도 기뻐하는 자가 있고 별 탐탁지 않은 사람이 있어.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은혜의 조건만, 그 은혜를 다 받고 우리는 거저받은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주여 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탁 지나가는데, 한 촌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병든 걸 치료한다고 다윗 자손이여 하고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 지를 때 예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도해 보면서 너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어요. 문둥병이라는 건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 예전에도 문둥병 잡으면 코가 없어, 손가락이 없어. 왜 그러냐? 살점 떨어져도 아픈 걸 몰라요. 그러니까 겨울에 불 속에 마음은 좀 서늘한 것 같아. 그래 불이 장작불 피면 뜨뜻하게 손을 댑니다. 근데 이게 뜨뜻한 걸 모르니까 지글지글 타들어도 몰라 살이. 감각이 없는 게 그게 문둥입니다. 지금도 은혜를 깨닫고도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문둥이가 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깨닫게 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그들이 그 10명이 그 주님의 부르질 때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감각 없던 몸이 뛰어가는 사이 막 감각이 살아나. 아 여기 손톱털이 간질간질하네. 아이고 이 감각이 살아났네. 그 문둥병자로 집에서 정말 그 격리돼 가지고 처자식을 떠나온 지가 10년 15년 처자식을 못 봤어. 그랬는데 감각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와 할렐루야 하면서 그 집에 처자식을 보러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죽게 돌아와서 주여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에게 엎드려서 살해했더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10명 다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한 사람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깨달은 그 사람에게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리라 하고 구원의 축복까지 있어. 다시 말하면 10명이 똑같이 문둥병자가 났어요. 9명은 곧장 처자식한테 가가지고 아마 20년 30년 더 살았을 수 있어. 50년 살았다고 쳐 언젠간 죽었겠죠. 그러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자는 육체도 30년 40년 살았을 뿐 아니라 주님 앞에 영생 얻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까지 얻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 골로새서 1장 6절에도 똑같은 복음을 듣는 자들아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천하에서 너에게 그 열매가 자라느니라. 깨달아야 열매가 자란다는 거예요. 쉽게 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 30배 60배 많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땅에 한 알의 씨앗이 그대로 장롱에 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깨달아야 열매 맺는다. 말씀을 오늘 들어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듣는 게 그게 중요하냐?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가 열매 맺는 거. 자 골로새서 1장 6절 보세요. 자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아멘. 도다.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래요. 은혜를 깨달아야 열매가 맺혀져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문화에 대한 비교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있고 문화에 대한 비유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제가 많이 가르치죠. 자, 달란트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재능대로 준 거예요. 목사는 5달란트, 집사는 1달란트, 2달란트, 전도사 이런 식으로 재능대로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능대로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똑같은데 상이 같아.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상에서 기쁨을 나누자.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 큰 것 맡기겠다. 상이 똑같아. 직분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건 상이 똑같아. 근데 직분과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일한 것이 상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1절에 주인이 그 10문화를 가지고 10종들을 불렀어. 그러면서 한 문화 다 나눠주고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회개합니다. 한 문화 남긴 사람이 10문화 남길 때 10고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차이 나는 거예요. 한 문화도 있는데 5고울 남기니까 5고울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차이나. 근데 한 문화 준 건 뭐냐? 은혜는 똑같이 준 거예요. 은혜, 구원의 은혜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똑같이 한 문화 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문화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가 두 문화 받은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권사 두 문화 받은 게 아니에요. 한 문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은 자가 10문화 남기고 또 5문화 남긴 거예요. 그런 자에게 10골을 차지하고 5골을 차지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직분 때문에 우리가 일하고 직분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직분이 없는데 뭐 이거 아니요. 직분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봉사하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충성할 때 그때 10문화 15문화 쳐서 10골 5골 차지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가 아닌데도 집사인데 막 선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인데 막 전도 다녀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막 전도 다니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야, 집사가 목사만큼 일하네. 10골 차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 직분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들이 열매가 맺어져 나가느니라. 우린 은혜를 깨닫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 7장에도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똑같은 주님이 은혜를 받았지만 참 많이 은혜 주여, 나 같은 죄인 정말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깨달은 바울이 큰 열매가 맺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는 사도라고 칭하기도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갇히는 앞잡이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그 사람들로 죽이자 앞장서가면서 그들이 돌로 쳐서 막 죽이려고 할 때 우통복고 할 때 저고리를 다 맡아갖고 있고 보관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빛으로 만납니다.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때 깜짝 놀라, 당신이 그럼 구원주십니까? 거기서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살려주시고 오래 참으셔서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고 나 같은 죄인, 괴수 중에 괴수요, 괴수죠. 예수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정말 그 로마 법정에다 가지고 사자밥 주는 데다가 했으니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입니까?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무척 깨달으니까 그 은혜 깨달아서 나의 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시다 하면서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깨달은 사람의 삶은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습니다. 병난 사람은요 간증하게 해서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간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깨달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간증이 나오고 깨달아야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바울이 핍박받습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에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추위와 잠 못 잠과 굶주림을 있었다. 이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데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깨달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를 깨달으면요 내 영광 드러나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말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30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면서 내가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광야를 40년 걸읍니다. 얼마나
광야 동안에 힘든지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끌고 왔냐면서 고생하고 막 한다고 핍박합니다.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물 없다고 막 그냥 막 핍박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이 또 물을 달라고 그러고 나를 원망합니다. 왜 내가 저들을 낳습니까? 내가 왜 저들을 책임지고 저렇게 나한테 맡기시고 고통을 줍니까? 나한테 하면서 하나님께 모세도 원망시킨 기도를 합니다. 힘들 때는 원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도 나왔던 것 같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저 바위에다 대고 지팡이로 물 나와라 하면 물이 터질 테니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불러서 물이 와 거기 그 바위 위에 딱 모아놨습니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냥 물이 나와라 하면 나올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라 하면 나올 텐데, 그 감정 섞인 게 있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아주 그냥 짜증 섞이면서 그 무리발을 딱 춤을 칠 때 물이 막 터져서 물은 나와서, 근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아도 넘어가지 못하리라.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랴. 우리 하나님 일하면서도 내가 하랴, 내가 했다, 내가 드러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렀지 자기 육체 자랑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쓰느냐, 약한 자, 무지한 자, 버림받은 자, 천한 자 썼다는 거예요. 왜? 근데 고린도서 1장 2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보라. 육체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약한 자, 천한 자, 무지한 자, 버림받은 자를 써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으니 이는 너의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무지한 자를 들렀었는데 뭐 내가 육체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천한 자 불러서 하나님 영광 다는데 뭐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그걸 나타냈으니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육체 자랑하지 말게 하려고 천한 자, 무지한 자, 그 잃어버린 자, 버림받은 자 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 드리라고 부른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 천한 자, 버림받은 자, 무지한 자, 문벌 조지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 줘서 하나님 네 육체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돌려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은 자 되시고 무지한 나를 부르신 거 감사하시고 천한 나를 부르시고 감사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로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지 않습니다. 탐욕하지 않습니다 하며 자기 의를 드러낼 때 세리는 멀리 떨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천한 자입니다 하고 막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세리를 먼저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내가 그들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아무리 거룩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거룩하겠으며 하나님부터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이거.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 난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드러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저 세리 앞에 섰으니까 의롭다 이거요. 저 죄인 앞에 섰으니까 의로운 거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세리 앞에 죄인 앞에 사람 앞에 섰기 때문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충성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보면서 모세도 버림받고 막 많은 사람이 버림받았는데 바울은 끝까지 육신 벗는 날까지 쓰임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소원이 그래,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하다가 끝날 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다가 끝나게 해주소서. 아주 요즘 내 마음의 표가 그거예요. 열정적으로 목회하다가 끝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 꼬린지름이 다 와서 우리 동기들, 후배들, 친구들 또래가 뭐래잖아요. 아, 이제 목사님 이제 슬슬 하세요. 그래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뭐 슬슬 하세요. 그래. 그들 슬슬 하더라고 진짜. 왜? 얼마 안 남으면 슬슬 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슬슬 하느냐? 뭐 설교도 뭐 애타게 해서 뭐 1시간씩 나보고 그냥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하려고 잘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 가보면 인터넷 설교 무지 좋은 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탁 뽑아가지고 읽어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읽어주지만 난 읽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아주 쓸쓸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 없어. 할렐루야. 수요 예배 없어. 금요 예배 없어. 주일 달랑 한 번 있어. 이야. 그러니까 성도가 딱 3명, 부인 안 하고 딱 하나, 딱 3명 나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주일 한번 할렐루야고 싹 사라져. 그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도 갔다 오면 또 설교 칙 뽑아갖고 읽어주면 돼. 슬슬하래. 아니 저는 남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꼬링 지점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마지막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슬슬했다, 아니면 정말 변질됐다, 타락했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보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하냐. 마지막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그래 요즘 표가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하다가 끝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신앙생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신앙생활을 많어. 70대 신부들 얼마 안 남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달려오기 힘썼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깨달아야지 식어가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버림받아서. 근데 바울이 왜 끝까지 버텼느냐?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나를 사도로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평생 은혜를 잊지 않으니까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초대 왕이에요. 그가 왕이 됐을 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를 해서 택하고 또 그 중에 가장 작은 족속에서 택해가지고 왕을 세울 때 사울이 우리 같은 나 같은 연약하고 가장 작은 자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아주 감수했다 이거예요. 근데 왕이 되고 나더니 변해버려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괴롭혔던 아말렉들을 다 가서 치고 한 사람도 호흡 있는 건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 다 싹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가기 전에 벌써 죽여라 그랬으니까 가기 전에 뭐 승리한 게임이에요. 그건 그잖아요. 전쟁을 뭐 승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니까 다 이겼어. 다 이기는데 왕도 잡아오고 짐승까지도 끌고 승전가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오다가 거기서 자기 애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길갈로 또 떠났더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하는지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성전대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짐승을 갖고 오니까 사무엘이 아니 짐승 소리가 나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짐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사 지내려고 해서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을 지속하지 못할 겁니다 하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잡으면서 그냥 가지 마십시오 하는 나를 그 얘기하고 가니까 가지 말라고 바지 정고로 잡는다. 그래서 놔라. 그러니까 또 잡고 놔라. 심순애와 이수일처럼 놔라. 바지가 푹 찢어져 갈 때까지 그냥 잡아 늘어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비록 잘못은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좀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잘못한 거 아는데도 내가 비록 잘못은 했어도 가지 마시고 바지 찢어져 가면서 잡고 나를 잘못한 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날 좀 높여주소서. 높여달래, 칭찬해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장로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싹 잊어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자꾸만 그러냐. 은혜를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느냐? 은혜를 잊어버려서. 처음에 그가 왕 됐을 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가진 족속에서 왕이 됐을 때 나 같은 작은 자를 왕으로 세워줬습니까 하고 은혜에 감사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이거요. 우린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를 끝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거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내게 길 열으시고 내가 환난당하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가 은혜 받은 거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묻잖아요. 아니요,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시작하려고 끝나려고 하느냐. 은혜로 다 구원도 받고 은혜로 성령 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은혜 없나? 더 큰 은혜 없나? 자꾸만 찾아요. 더 큰 은혜 없나? 더 다른 은혜 없나? 찾는다고요. 근데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은혜, 다른 복음을 찾는 자들이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은혜 갖고 만족함이 없어. 이 은혜 갖고 만족합니까? 다른 은혜, 더 큰 은혜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 찾아야 돼요. 근데 자꾸만 다른 은혜, 다른 예수를 찾다가 적그리스도 이단대로 돼 끌려가. 두리번 들을 때 신천지 갔다가 이 신기한 말씀이 있네. 아니 신기한 말씀, 우와 이게 뭐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밖에 없고 은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없어요. 남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른 은혜를 구할 때 우린 예수 앞에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5절부터 빌립이라는 친구가 나다나엘을 막 전도합니다. 야, 구원주가 왔으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만 보는 사람이요. 근데 어디서 구원주가 왔냐 했더니 빌립이 야, 나사렛의 구원주가 왔다. 나사렛 동네에서.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구원주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구원주가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구원주가 나오겠느냐 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는 예수님은 호적하러 갈 때 순식간에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그냥 왔기 때문에 태어는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자라긴 나사렛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근데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분이요. 그러니까 구원주의 그 아주 합법적으로 다 나온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구원주가 나오겠느냐고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빌립이 야 그래도 한번 와봐라. 그러니까 친구의 그 권위에 못 미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나갑니다. 나갈 때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 보면서 자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그 안에 없도다 이거요. 다른 말로 다른 은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주 우리 메시아를 구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른 은혜 다른 예수 찾으러 다닐 때 오직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메시아 오직 베들레헴에서 오는 우리의 구원주 그를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하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진실로 내 안에 정말 은혜로 넘치시도록 예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료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갈 길 잃고 방황할 때 어둠에서 방황할 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일평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 일평생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